모든 교회가 그렇겠듯이 저희 교회도 주중에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레파토리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를 하죠. 정리해보면은 한 3가지의 레파토리입니다. 자기가 여행을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차비 좀 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를 자기가 잃었는데 며칠을 굶었다는 겁니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거죠. 뭐 어쨌든 똑같은 레파토리지만 결국은요 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똑같은 익숙한 레파토리로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저도 이제 익숙한 레파토리로 반응을 합니다. 나이가 좀 드시거나 조금 연약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을 줘야죠. 그래도 그분이 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에 오면은 뭔가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이야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소망 가지고 온 건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불안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갑에 좀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5만 원을 몇 번 돌려주고 보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주 제가 볼 때 사지배차가 멀쩡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그렇게 와서 조금 구걸할 때에는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움을 주기 전에는 항상 묻죠. 아니 저보다도 더 젊으신 것 같고 아프신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시냐라고 여쭤보면은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래요. 아침 일찍 일용직이라고 하죠.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일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는데 예전에 그래도 6시에 나가더라도 이틀에 한 번꼴로는 일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에 새벽 4시에 나가도 이 공치는 게 부지기수라 자꾸 이 추운 날이 어렵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없게 되었고 속상해서 한 잔, 2잔 술 마시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 좀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소소한 행복과 기쁨은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가 준다는 것, 그 하루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는 게 그들에게 소소한 기쁨이자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도 좀 아팠고 어쨌든 나라의 경기가 빨리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역시 하루를 벌어 하루 가족들을 먹여야만 하는 그 일용직에 놓여있는 가장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고용하고자 아침 일찍 장터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벽에 나아가는 인력시장이라고 하죠. 그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었던 이스라엘에도 하루를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누군가가 데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모여 있었던 인력시장이 장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장터에는 자기를 불러 일거리를 줄 주인만을 찾고 있는 가난한 일꾼들로 북적거렸었죠. 주인은 그런 장터에 나아가 몇 사람을 이유 없이 뽑아다가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시간에는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시간과 같아요. 30이라고 하자면은 더하기 6을 하면은 몇 시입니까? 국민학교 잘 나오셔야 되는데 오전 9시, 그리고 그 후에는 또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오후 5시에도 나아가서 아직도 고용되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있는 일터에서 일꾼들 몇 명을 고용하다가 그렇게 자신의 농장에서 일할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6시 이후로는 일할 수 없어요. 해가 지면은요. 비슷하게 6시면은 모든 일거리가 마감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침에 9시, 12시, 3시까지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일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을 들여보낸 이 주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5시에까지도 일거리가 없었던 이들을, 절망하고 있었던 이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루의 일과가 마친 후에 주인은 일꾼들에게 일당을 나눠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먼저 온 일꾼들이 아니라 뒤늦게 온 5시에 온 일꾼에게 일당을 주는데 하루의 일당 한 대량료를 다 주는 거예요. 얼만큼 일했는데 1시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일을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생각지도 않은 온전한 하루 일당을 다 받게 된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아침 일찍 일터로 부름받은 이 일꾼들이 은연중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줄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이 한 대량료를 저 주인이 준다면 아침에 일찍 와서 땀 흘리고 수고한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몇 배는 더 쳐주지 않겠는가? 당연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한 대로 아침 일찍 온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치만에 여러분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이에 그것을 받고 일찍 온 이 일꾼들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을 주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이 뭘까요? 비유라는 것은 단지 듣기 쉬운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천상의 오묘하고 놀라운 진리들, 하늘나라의 어떤 오묘한 비밀들을 이 지상에 사는 인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주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비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상에 오묘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오묘한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 피조물의 어떤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재미있고 겉으로 이런 교훈이 있구나 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 속에 주님이 어떤 천국의 오묘한 진리를 담아내시는 것일까? 어떠한 깊은 뜻을 그 가운데 숨기셔서 들려주셨던 것일까? 고민하며 말씀을 보고 대할 때마다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교훈과 천상의 그 오묘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크게 한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함으로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고정관념인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과 부르심에 대한 고정관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진리도 아니고 인생의 정답도 아닌데 오래 살아온 세월의 관습과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마치 진리이고 정답인 것처럼 알게 모르게 굳어진 생각과 마음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자주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했었잖아요. 마음속으로 직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뭡니까? 네? 집토끼. 이럴 줄 알았어요. 산토끼의 반대는요, 들토끼도 되고 바다토끼도 되고 알카리성 토끼도 되고 희토산도 될 수 있죠. 근데 고정관념의 소유자들은요, 직시로 집토끼라는 답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분들 이 사투리는 얼마나 다양한지 저마다 기질이 여러분들 특별한 각 지역의 특징이 말로써 표현이 참 되어집니다. 한국은요. 여러분 조선 팔도, 대한민국 팔도에서 가장 말이 느린 사람들이 어디 지역 사람들이라고요? 네, 이것도 고정관념이라니까는요. 충청도 사람들 말 안 느려요.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서울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경상도 분들은요, 그분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전라도분들은 갓담께. 근데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은 따라서 해봅시다. 가슈. 제일 짧아요, 여러분들. 거절할 때도 대슈. 제일 짧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를 다 가슴과 머릿속에 담고 살았는데,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구원을 얻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하나님께 붙들리는 방법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었어요. 영생과 구원은 어떤 선한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공로와 종교적인 노력이 어떤 조건으로 붙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니까요. 지난주 말씀만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데다가 부유하고 모든 권력을 가졌던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죠. 거룩한 호기심을 갖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선, 구원을 받기 위해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종교적인 열심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그 당시 고정관념을 이 청년들도 여러분 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있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예배를 드려줘야 되고, 이 정도는 헌금도 드려줘야 되고, 이 정도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경건 생활과 거룩한 삶에 힘써야지만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오늘 이 시대에도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목사님 혹시 착각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셨던 첫 번째 하늘나라의 비밀은 이거였었어요. 얘들아, 부르심과 구원에 대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라. 왜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일꾼들이 천국이라 일컫는 포도원에 들어왔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능력이었었습니까?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 어떤 조건과 공로와 선행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로, 선행, 노력, 조건과 전혀 무관했습니다. 단지 주인의 사랑,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라는 이 개념과 영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데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베푸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선행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더 뛰어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기회가, 이 선물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잘 들으셔요. 여러분, 어떤 노력과 공로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불교로 가십시오. 이슬람으로 가십시오. 유교로 가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무언가 말이 안 통하다라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여러분, 그런 기독교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여러분 대가와 무언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보상과 대가의 지불에 대한 그것은 소득이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 선물이래요.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능력이 없는데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천국이, 영생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어떤 누군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우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안 믿었어요. 거짓말이고 뻥이고 공갈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고도 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마음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말도 안 돼서 비난하고 비웃던 그 이야기들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가 나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주인으로 삼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과 부르심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이유 모르겠지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꼭 집으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 같은 자를 부르시어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교회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한 채 아직도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별다를 바 없다는 생각 속에 쥐꼬리만한 공로와 노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주어지고 죄 용서함과 이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 오늘 예배 시간 내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여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겠사오니 그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 선물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던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교훈과 메시지는요,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일꾼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노력, 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름받은 일꾼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노력과 공로 없이 은혜로 사랑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 감격, 겸손함, 충성됨, 이것이 여러분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러분 일꾼들에게는요, 주인의 은혜로 아무 조건도 없이 부름받아 포도원에서 일하 그렇게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일할 때는 괜찮았는데 일이 마치고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겼죠. 오히려 일찍 온 주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음에 주인이 불러주셔서 오늘 내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 오늘은 공치지 않았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들이 일꾼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주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감사도 기쁨도 사라졌고 시험거리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뒤늦게 온 일꾼들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진함의 유무를 떠나 늘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이유가 많은데
자꾸 나보다 더 앞서가고 많이 가졌고 부유하고 잘난 것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 행복의 지기 높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가난하다고 원망 불평하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조선의 세종대왕이 저와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조선의 여러분들 그 수많은 임금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편안하고 잘 먹고 시원하고 여러분 따뜻하게 살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주신 거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 감사의 이유와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잃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행복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해서 자꾸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여러분 힘들어져요. 여러분 자꾸 SNS 들여다보기보다는 성도들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나조차 포기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지 SNS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자세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자꾸 주위의 동역자들과 교회 안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봉사와 섬김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집사 주신 것, 장로, 권사에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막 감격을 했어요. 나 같은 자에게 교사 삼아주시고 찬양대원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요. 처음에 가졌던 기쁨의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이 들고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오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늘 이야기한 대로 비교는요 비참해지거나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여러분 스미스는 열매밖에 안 맺어요. 비교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성도들의 비교의 대상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어제와 나 자신뿐입니다. 어제의 나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어제보다 주님 더 가까이 하기를, 어제보다 직장에서 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더 탁월한 사람, 더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어제의 나 자신과의 여러분이 비교할 대상으로 삼을 뿐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주위 동역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더 축복을 받았느냐, 혜택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냥 나 같은 자를 부르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한 분이요, 먼 훗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이 내가 마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그 주님 한 분만이 은혜로 사랑으로 부름받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유일한 여러분 목표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도 홍보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교훈과 가르침은요,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42번째 시간을 가졌네요.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큰 빅타이틀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저에게도 참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이고요. 또 하나 성경 66권의 그 모든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직접적인 이야기, 그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그걸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내렸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저도 여러분 2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마태복음을 1장에서 끝까지 쭉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에 그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참 많이 기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직접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천국이 임하고 그것에 천국의 여러 기쁨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종교란을 묻는 질문지에 기독교라고 쓰겠죠? 기독교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가 한문으로 기독입니다. 영어로는요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따르는 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왜곡된 예수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시는데 한마디로 그분은 따라서 해봅시다.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예, 너무나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으러 온 마지막 시간 5시라는 11시의 시간 6시간 더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5시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주인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심하이가 되기 전에, 속된 말로 일이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일꾼을 불러와서 돈을 주었다는 것은 그 주인의 의도가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 고용한 사람 아니에요.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꾼들 먹여 살리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5시에 일꾼을 부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청년 사역을 하면서 5년 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5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소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을 일꾼으로 직분으로 초청하거나 어떤 봉사의 자리로 건면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섬기고 헌신하면은 천국에서 상급 주신다, 잘 될 거다, 이런 두리뭉실한 사기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조직에 그 사람이 필요해서 도구와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건면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성도들이 그 직분을 맡게 되고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그들이 울고 울다가 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다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봉사의 직분을 건면도 하고 일꾼들 채워놓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그런 곳이고 그런 주인의 마음을 갖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달에 교회 직분자가 세워지죠. 그렇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을 왜 뽑습니까?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구와 수단으로 하고 직분자로 주십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대상자들 중에는 무언가 다른 교회보다는 기준과 선발의 문턱이 낮다 보니까 여러분 아직은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가 이렇게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게 하시고 그 후에 그 지금까지 섬기지 못했지만 그 직분을 얻게 될 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여야 될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과 축복의 열매가 그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다음 달 예수를 직분자 선출이 그런 의미에서의 공동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는 그런 공동회와 그런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주인이 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가? 왜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신 줄 알 수 있는가? 그분이 마지막 일꾼들을 찾아간 역시 5시라는 시간에서 알게 됩니다. 5시간이 일꾼들에게는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시간이에요. 오늘도 공쳤구나. 오늘도 집에서 기다리는 내 아내, 내 새끼들에게 풀칠도 해주지 못하겠구나. 하루 벌어서 하루 연명하는 그들에게 아침 일찍 누군가 나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던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아서 여러분 끝나기 1시간 전 5시간의 일꾼들에게는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절망스럽고 주저앉고 싶은, 울고 싶은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주인이 와서 도움을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다 끝나서 빈손으로 가는 시간, 이제는 다 끝났다, 내게도 기회가, 내게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희망과 소망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내려놓게 되는 5시에 비로소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5시간이라는 마지막 시간, 비참한 절망의 시간까지도 장터에서 일꾼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더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기도하지만 응답이 너무 더디 옵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처럼 주시지 않냐고 요망 욕걸로 신앙생활하며 조금 더 변화되지 않게끔 하시는가 불평하고 따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가장 절망스럽고 비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것 같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도움의 손, 기회의 손, 영생의 손을 내민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도원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혹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잃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꾼의 모습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죠.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그냥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살아내게 하신 거에, 버티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소망 없던 나, 할 일 없던 나, 인생 낭비하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런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 그런 믿음직스럽지 못한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봉사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나중 때는 비운의 주인공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며 교만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지금 5시에 혹시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비참하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바로 떠나지 않고 버티고 버틸 때 희망이 다 사라진 그 시간에 비로소 주께서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들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자세로 이 하나님께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